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잠깐 표정을 펴시고요. 인사를 하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정을 좀 펴시고요. 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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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결 좋네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내일 모레죠. 성탄절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세요? 성탄절 트리? 카드? 뭐부터 떠오르세요? 네, 저는 성탄절 하면 사랑이 떠오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에요.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사랑의 절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성탄절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른 건 다 잊고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이 전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우리가 잘 읽어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던, 들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절기에, 이 사랑의 절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사랑이 전부라고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를 지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사랑이 전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랑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절기를 지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나와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여러 일이 나와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천사의 말, 방언,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산을 옮겨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심지어 불사르게 나를 내어줄지라도 이 순교를 말해요. 심지어 구제하고 순교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두가 사랑 없이 다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구제하고 봉사하고 불사르게 몸을 내어줘도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 없이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없이도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맡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3절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일 출석도 해요. 예배도 드립니다. 심지어 구제하고 봉사도 합니다. 교회도 섬겨요. 시간 내어서 교육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도 봐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내가 봉사하는 대상에 대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내가 섬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행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소리가 나고 요란하고 그 다음엔요 지나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지나가고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어려운 걸, 사랑 없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어려운 걸 다 해내요. 누가요? 제가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저를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제가 고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 개척 멤버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개척되어서 되어오는 걸 쭉 봐왔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보니까 학습이 돼요. 아, 이러면 어른들이 좋아하더라. 이러면 성도들이 인정해 주더라. 이러면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야단 안 맞게끔 잘 하는 거예요. 뭐 없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감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내가 해당되어 있는 부서가, 상황이 나로 섬기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본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놓고 이거 정말 사랑 없이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우리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뭐든지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전부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첫째 녀석이 17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한테 5,000원을 주고, 얘 이름이 온유인데요. 온유야, 우유 사가지고 올래?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사가지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쁜 아들 아닙니다. 예,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많은 부모들이 속아요. 아이들이 무언가 심부름을 잘하면 속아요. 얘가 잘하는 줄 알아요. 순종을 잘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속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반듯하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 판명이 나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바로 이때 판명이 납니다. 제가 심부름을 해온 애에게 물었어요. 온유야, 심부름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런데 말이야, 너 뭐 때문에 심부름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객관식입니다. 걔한테도 객관식을 줬어요. 자, 잘 듣고 답해 보세요. 1번, 아빠가 무서워서. 2번, 그래서 제가 명색이 아빠인데 5,000원 주고 5,000원짜리 사오라고 안 했겠죠.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어서. 그리고 3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예, 생각해보고 답하세요.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1, 2, 3번 중에 몇 번이야? 그러니까 얘가 조금 생각하더니 씩 웃으면서 저를 씩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1, 2번 아니겠어? 아빠가 무섭고 아빠가 주는 돈에서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한 가지예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우리처럼 절기도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제사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지킨 것 같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잘못을 누가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 잘못을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곁에서 봉사하는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에 대해서 언짢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유 없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전부인데 왜냐하면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전부인데 사랑만이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해요. 그리고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데 사랑이 뭐냐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사랑이 뭘까요? 베푸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아이를 볼 때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하철 보면 지하철에 가끔씩 두 남녀가 막 헤어지려고 하는 거 보셨어요?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나오죠. 막 지하철에서 막 두 남녀가 막 헤어지려고 하죠. 한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기다렸는데 자기야 먼저 가. 아니야 자기가 가는 거 보고 갈게. 막 눈꼴 셔서 못 보는 그런 장면 막 하잖아요. 보셨죠? 막 때려주고 싶은 그런 장면, 그죠? 그 해당되는 당사자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때 느끼는 애틋한 감정, 그걸 수많은 미디어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보다 더한 거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랑은 못 보면 죽을 것 같은 것이고 사랑은 계속 있고 싶은 것이며 사랑은 떨어지기 싫은 것이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에서 시작해요. 온유하며. 뭡니까 다? 성품이에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내 인격을 담아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이 보여주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감정은요, 우리를 속여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금방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인격이고 성품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또 등장하는데요. 저희 집 첫째 아이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 이름 잘 지었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온유입니다. 근데 이 애가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남자애들 키워보셨나요? 예, 온유를 온유하지 않게 부를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져요.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얘가 제 맘 같지 않아요. 근데 얘를 제가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는 온유야 막 이렇게 쓰다듬어요. 나중에는 고등학생이니까 막 진저리를 쳐요. 얘가 막 싫어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표현을 막 합니다. 근데 얘가 제 맘 같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빠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 감정이 실려서 부르기 시작해요. 온유야. 조금 있다가는 조금 더 온성이 올라가죠. 온유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온유를 온유하지 않게 부르게 돼요. 어금니 꽉 깨물고 부르죠. 막 온유야 막 이렇게 부르죠. 무슨 말입니까? 감정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변해요. 그런데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도 바뀌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나타나냐? 두 사람이 부딪힐 때, 인격과 인격이 부딪힐 때, 그때 이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얘가 오래 참게 하지 못하게 나를 만드는데, 참을 수 없게 만드는데 한 번 더 참아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이 시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참고 견뎌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말로는 잘한다 그러는데 같은 구역 식구가 아들이 잘했어요. 우리 집에는 잘 못하는데 배가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아, 네, 잘했네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확 끌어올랐다가 확 가라앉는 감정이 아니고요. 은근히 데워지는 내 마음속에 나타난 나의 인격이고 누군가를 향한 태도예요.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휴가를 왔습니다. 첫 번째 휴가를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 모친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온갖 것 다 막 먹이시고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 왔구나. 조금 덜 하더라고요. 세 번째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오면 안 되겠니? 네 번째 나오니까 또 왔냐? 아무리 자식이 고생해도 부모라도 자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래 참기 쉽지 않아요. 부모가 그런데 내 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잘못했어요. 눈물 범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10년 지나고 20년, 30년, 50년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죄 또 지으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잘못했다고 오늘도 또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말로는 누가 잘 돼도 칭찬해 주지만 진심으로 잘 됐네 좋아해 준 사람 별로 없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막 다들 가득한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내가 잘 되는 것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세요. 우리 주님 다 가시셨지만 늘 내 곁에서 내가 이 정도야 똑바로 해 그러지 않으세요. 자랑하지 않고 늘 뭐가 좀 도와줄까? 친근하게 찾아오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해 보여주신 날이에요.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미국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10월마다 전도 집회를 했어요. 한 1000명 정도 앉혀놓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성도들 중에 한 40명 정도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간증이 아니고 이 골판지라고 하는데 박스 종이 아시죠? 박스 종이에다가 앞에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를 딱 보여주고 뒤집으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골판지로 보여주는 이게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골판지 간증이라는 건데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40명 정도가 음악이 흐르면서 계속 지나갔는데 제가 2명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딱 듭니다. 근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조용해요. 딱 들었는데 뭐라고 딱 적혀 있냐면 드럭 딜러, 마약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죠.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뒤집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Now, 지금은 가스펠 딜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변화돼요. 그리고 어떤 한 이쁘게 생긴 자매가 나와서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보다 더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20대인데 10대 때 가까운 친척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말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내용이죠. 근데 그걸 딱 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뒤로 탁 넘겼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됐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 그때만 잘 대해주는 거 사랑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억지로 참아주는 거, 그것은 교양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비록 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8절에 결론이 나와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묻어난 사랑만 기억될 거예요. 내가 한 행동들, 드린 예배들, 기도들, 봉사들, 전도들, 심지어 순교까지 기억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있다면 끝까지 기억될 겁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넨 한마디 기억될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번 더 주님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기억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귀퉁이에서 했던 나의 섬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섬김은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타나는 그 나쁜 감정을 억누르고 한 번 더 사랑으로 대하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부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자, 이제 마지막은 기억하셔야죠.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분 중에 리니지의 성녀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니고요. 1800년도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기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내는 수녀원에는 사사건건 내 신경을 건드리는 수녀가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린다. 그녀의 인격 또한 사랑스럽지 않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으세요?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녀는 나의 자매이고 하나님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 대한 자연적 반감에 지지 않을 것이다. 즉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다. 앞으로 이 자매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미덕과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적 반감에 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가족 누군가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스물스물 안 좋은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억누르고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한 번만 더 참자, 그게 사랑이에요. 이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아이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이해할게. 그렇게 자연적 반감을 누르고 결정하고 한 번 더 사랑으로 대하는 나의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죠. 심지어 나의 아이도 내 마음 같지 않죠.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나의 가족 중에 없나요? 여러분의 소그룹에 없습니까? 구역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회 없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 여전히 사사건건 신경을 건드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정말로 나의 심기를 만날 때마다 건드리는 고약한 사람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행동이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런 사랑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